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박학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21세기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의 세상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의 세상.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 화장을 하고 오셨나요? 아무튼 지금이 진짜 얼굴은 아니시죠? 이 세태도 그렇습니다.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배경들도 얼마나 정교한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모조품이 가짜 티가 확 났는데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는 67만 원짜리 정품 휴대폰이고요. 다른 하나는 10만 원짜리 짝퉁 휴대폰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진짜인지 알아보시겠어요? 재미삼아서 한번 맞춰볼까요? 이 사진을 기준으로 왼쪽이 정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이왕 들 거면 자신 있게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이 정품이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오른쪽이 더 많네요. 네, 정답은 오른쪽이 짝퉁 되시겠습니다. 틀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우리 다른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에어팟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는 정품이고 다른 하나는 짝퉁이에요.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이 정품이다 하시는 분. 예, 자신이 없었어요. 예, 여러분 또 틀리셨어요. 오른쪽이 짝퉁입니다. 예, 살면서 사기를 안 당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잘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짜가 진짜 취급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사진은 괜찮습니다. 언젠가 재밌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맛살에는 게살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게맛살에 게살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게살이 아니고 게맛살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먹었던 것은 사실 게살이 아니고 이 명태살에 게의 향과 맛을 추가한 게맛살이라는 거죠. 이 기사를 보고 뭔가 커다란 현타가 왔습니다. 뭔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속고 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먹었던 게 다 가짜였다니. 근데 더 나쁜 것은요. 이 게맛살의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진짜 게살을 먹었을 때 싱겁고 맛이 없다고 느낀다는 데 있죠. 게맛살이 가짜고 게살이 진짜인데 게맛살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게맛살을 오히려 더 진짜의 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어느새 가짜와 진짜가 내 안에서 바뀌어 있습니다. 머리로는 게살이 진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혀는 그리고 내 마음은 내 추억은 게맛살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게의 맛이겠거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외형만 그럴듯한 가짜 예언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예언자를 이단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정상이고 거기에 짝퉁이 한두 개가 섞여 있으면 그거 쉽게 골라낼 수 있겠는데 가짜가 진짜보다 월등히 많다 보니까 가짜가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짜가 더 힘이 있어집니다. 가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짜가 더 진짜 같아집니다. 모두가 외눈박이인 마을에서는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 놀림받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것이 옳게 또 그른 것이 지적을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진리를 전하는 아모스는 역적으로 몰리고 탐욕의 눈이 먼 아마샤는 충신으로 여겨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두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외눈박이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악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한 사람이 하면 힘이 없는데 모두가 입을 맞추면 진리를 이기는 힘을 갖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아모스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져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악이 아닌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전체가 다 외눈박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힘없는 자는 짓밟아서 더 무력하게 만듭니다. 또 안식일 날 장사를 못하게 됐다고 화를 냅니다.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이 팔리고 사고 팔립니다. 장사꾼들은 찌꺼기 밀을 팔자, 썩은 곡식을 팔자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죠. 우리가 찌꺼기 밀을 팔자, 거짓 저울로 속이자,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한 얼굴로 악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볼 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썩었는데 당시의 교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는 그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썩어지고 있는 동안에 뭐 하고 있었을까라고 묻게 되죠. 예수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빛과 소금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이야기를 덧붙이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빛이 말 아래 가리울 경우에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빛과 소금은 세상에서도 쓸모없다 여김받으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을 우려하셨죠. 기독교 강요 제4부 20장에 보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서로의 타락을 방지하는 감시자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타락할 때 교회가 국가의 죄를 지적합니다. 또 반대로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 곧 국가를 들어서 교회를 치십니다.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죠. 교회와 국가는 서로를 예의주시하다가 이 한쪽이 타락할 때 이것을 책망하고 교정하는 역할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와 국가가 서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어떤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결탁하고 죄를 눈감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정치가 만나서 좋아졌던 예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번영으로 인해서 쇠망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망했나요? 국가의 도움으로 가장 크고 정말 역대급으로 크고 화려한 성전이 지어졌을 때 멸망했습니다. 또 종교개혁 언제 일어났죠? 카톨릭이 국가 종교로 인정되면서 교황의 권위가 하늘처럼 높아졌을 때 멸망했어요. 종교는 정치와 결탁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교회와 국가는 서로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긴장 관계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델 성소와 제사장들을 보면 저들은 애초부터 왕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왕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델 성소가 왜 지어졌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자기에게 한 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죠? 절기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볼 때는 늘 불안한 겁니다. 1년에도 몇 차례씩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묘수를 생각한 게 베델 성전이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남쪽으로 건너가지 않도록 베델에 또 하나의 성전을 짓습니다. 앞으로는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이곳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이것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교회는 애초에 여로보암 정권의 유지 보호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란 말이에요. 더욱이 그 교회 제사장들도 율법에 따라서 세운 자가 아니고 왕이 그 원하는 자들을 세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긴장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교회에게 일자리와 권력을 줬는데 나라의 도움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국가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아마샤가 보기에도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보였겠지만 알면서도 지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지적은커녕 13절을 보면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베델에서 예언이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이곳은 왕의 성소이고 나라의 궁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집을 의미하는 베트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베트엘,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베델도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왕의 성소요 왕의 궁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왕의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마저도 여로보암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마당에 왕의 잘잘못을 아마샤가 어떻게 지적했겠어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나면 그에게 쓴소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먹은 게 있으면 입을 다물기 마련입니다. 왕에게서 받은 게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에게 쓴소리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참 객관적이고 정의로우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끔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얻어 드시잖아요. 근데 식사 잘 얻어 드시고 나서 되게 그 식사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박터지게 싸우십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바리새인들을 묵사발을 내십니다. 밥을 공짜로 얻어먹고도 예수님은 할 말 다 하시는 거예요. 밥을 얻어먹었으면 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의 위상도 세워주고 좀 기도 살려주고 할 법한데 할 말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어떠하죠? 먹은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샤가 왕을 지적했을 때, 왕의 허물을 지적했을 때 왕이 그를 탐탁치 않게 여긴다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보여도 마냥 침묵할 뿐입니다. 내 밥그릇을 잃게 될까 봐 말을 하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 진실을 은폐하는 거죠. 아마샤에게는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왕의 기분을 살피는 자로 등장합니다. 왕의 마음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분노하지 않는 그인데 왕을 위해서 분노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저의 관심은 오직 이 먹고 사는 것에 있기 때문에 아모스에게도 먹는 얘기만 해요. 너 여기 말고 저 유다에 가서 예언하고 거기서 떡을 얻어먹어라. 아마샤는 꼭 떡을 위해서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떡을 먹기 위해서 예언합니다. 떡을 먹기 위해서 설교도 합니다. 그에게 목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도 지금이야 왕실에서 많은 봉급받고 좋은 대우 받으면서 일하니까 그나마 목회를 하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샤가 지금처럼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고나 있을지도 의문이 됩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어떤 레위인이 돈벌이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어떤 지파에서 너 그저 한 개인의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와라. 우리가 더 좋은 대우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냉큼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 제사장을 해요. 더 대우가 좋은 곳, 더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목회자는 소시장의 소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더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팔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말씀을 먹을 거는 아니잖아요. 옷이 없는데 뭐 전신갑주 입고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아이들도 교육시켜야 되죠.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살면서 사례비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었는데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니까 사례비에 무심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첫 사역지에서 개척교회 3년 있었는데 1년 동안 사례비를 아예 안 받았습니다. 죄송해서. 그러다 2년째 되면서 목사님이 도서비로 쓰라고 30만 원씩 주시더라고요. 이후 개척교회를 섬기는 2년 동안 월 30만 원씩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30만 원이면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봉이 무려 360만 원이에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의 한 달 월급보다도 작죠. 예전에 왔다 장보리라는 드라마에서 연민정 역할로 큰 인기를 얻었던 이유리 씨가 우리 학교 전도사님이랑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과 같은 학번이었습니다. 제가 3학년 때 그 일이 있었는데 제가 5반이고 그분이 6반이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무튼 그때 인터넷에 난리가 났죠. 탤런트 이유리 A 전도사와 결혼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거기에 수백 개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양복 입은 그지랑 결혼을 했어? 저는 그때 전도사를 부르는 호칭이 또 있구나. 양복 입은 그지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사역자도 돈은 있어야죠. 그런데 돈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명이 뒤로 밀린다거나 돈 때문에 사명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샤가 자기 밥그릇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러면 보통 제사장 아마샤가 내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좀 반성도 할 법한데 그는 창피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모스를 체포해 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 권력에 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바른 말을 하는가, 정의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누가 바른 말을 해서 나의 입지가 줄어들면 내 위치가 위협받으면 그것을 막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샤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또 정의를 세워야 되는 위치에 있지만 사실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내 밥그릇을 위협하고 있는 저 아모스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왜 아모스를 미워하죠? 그의 말이 그 메시지가 불편한 거예요. 10절에 나옵니다. 이 땅이 그의 말을 견딜 수 없어 한다. 죄를 지적하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언제나 듣기 불편합니다. 회개하라는 설교는 언제나 듣기 불편합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했다, 듣기 불편해했다 요 얘기만 나왔지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나의 죄를 지적받을 때 불쾌해하는 것만 있지 회개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요나와 니느웨의 경우를 보세요. 그들이 지은 죄가 많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회개는 안 하고 기분 나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어하면서도 그를 향해서 꼬박꼬박 선견자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데 있어요. 아마샤는 그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호재라고 부릅니다. 이 원문에서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묵시를 받은 자. 아모스서 1장 1절에서도 아모스가 스스로를 향해 나는 묵시를 받은 자다. 나는 호재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아마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죠. 너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기 때문에. 온 땅이 너의 메시지를 싫어하지 않느냐?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들은 게 진리라는 거,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만 불쾌하기 때문에, 듣기 싫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하는데 왜 아모스는 고집스럽게 말씀을 전할까요? 아마샤가 그를 불러다 놓고 하루는 협박을 합니다. 이곳이 왕의 성소와 왕의 궁전인데 너 여기서 왕을 험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너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아모스가 이 아마샤에게 굉장히 멋진 얘기를 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 선지자의 가족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저 시골에서 양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내 말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사람은 현직 제사장인 아마샤였지만 그는 잠잠하고 오히려 이 일에 발벗고 나선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양치기 아모스였어요. 마땅히 말해야 되는 제사장이 잠잠하니까 양치기인 나라도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이 무명의 용사 다윗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 왜 군대가 없었겠어요? 왜 장군이 없었겠어요? 이스라엘에 골리앗과 싸울 만한 장군들이 왜 없었겠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도 수천 명의 병사가 들었으면서도 잠잠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소년 다윗이 그럼 나라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한 거 아닌가요? 꼭 내게 선지자의 직분이 있어야만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아야만 일하겠습니까? 올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내년에는 직분을 놓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야지 다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직분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일 더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는 전도하는데 도사다. 그런데 저는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전도였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전도팀이랑 같이 아파트 전도를 가는데요. 교회 주보를 이런 거를 이 아파트 현관문 사이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오면 되는 간단한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아파트 몇 동씩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주보를 열심히 현관문에 끼우고 다니는데 한 번은 주보를 문에 끼우려고 그러는데 이 끼우려는 문이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이 주보를 껴야 되는데 이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문을 닫고 도망쳤습니다. 네, 한참 도망가다가 지금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왜 도망가고 있지? 사람이 나왔으면 그냥 그 사람 나온 사람한테 전도하면 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뭐 어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도망친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분명한 건 직분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2005년 겨울에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5살짜리 애가 선로에 떨어졌어요. 마침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어설프게 구하려고 했다가는 둘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눈치만 보고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데 그때 당시 18살이었던 김대현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갑자기 황급히 뛰쳐내려가서 아이를 끌어냈습니다. 당시
그 학생이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애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죽음에서 구해낸 것은 거기 직원이 아니었어요. 뭐 국가 자격증이 있는 구조대원이 아니었어요. 애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던 어느 고등학생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마음을 뛰게 한다면 누구라도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꼭 직분이 필요한가요? 마귀는 자꾸 자격을 말해요. 야, 네가 교회 목사님이냐? 너 뭐 중직이냐? 네가 뭔데 이렇게 나서? 너 먹고 사는 일에나 신경을 써라. 왜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냐? 이건 다윗의 형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다윗에게 했던 얘기예요. 야, 네가 군인이야? 너 고작 양치기잖아. 겨우 양치기가 분수에 만난 일을 해야지 왜 여기 나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 맞습니다. 아모스는 양치기인데 그냥 양이나 치고 있을 것이지 왜 그렇게 오버하나요? 그는 양치기이자 뽕나무 관리자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에서는 천대받는 직군입니다. 월급도 적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천민이 하는 직업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잡을 뛰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양치기 일도 하고 뽕나무 관리 일도 하는 이 투잡을 뛰는 사람이 자기 입에 풀칠한 걱정이나 할 것이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오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아모스가 선지자 일을 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아모스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사람들은 서로 사고팔고 있고 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가난한 자를 삼키고 거짓저울로 속이고 힘없는 자들이 짓밟히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마샤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대로인 거예요. 내 코가 석자여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내 생을 바쳐서 주의 일을 했는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게 뭐죠? 괜한 짓 한 거 아닌가요? 한스 팔라다가 지은 누구나 홀로 죽는다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두 노동자 부부가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대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범했던 이 노부부는 히틀러 정권 때 자기 아들을 잃고 이 남은 여생은 나치와 싸우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들은 나치에 반대하는 글을 써서 나치가 이게 잘못됐다 요 글을 써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에 두고 왔습니다. 약 2년 동안 276통의 글을 써서 광장에 뿌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나치 경찰들에게 바로 회수가 됐고요. 겨우 18통만이 이 사람들에게 일반 시민에게 전해졌는데 사실 그마저도 별로 힘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 쪽지를 들고서 혹시 나치에게 오해받을까봐 받자마자 낼름 버리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엽서를 읽었어도 쉬쉬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부가 2년 만에 체포를 당하는데 사형을 앞두고 나서 이들이 궁금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히틀러에게 저항한 게 무슨 소용이 있었나요? 그동안 엽서를 쓴 게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궁금할 만 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여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히틀러에게 맞서 싸웠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었나요? 근데 그때 남편이 참 멋진 대답을 해요. 우리의 저항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했다오. 우리는 악을 이기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악에 저항했지요. 때문에 같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나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히틀러라고 하는 또 나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악에 맞서서 이 노동자 부부가 했던 일은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성과도 볼품없어요. 그러나 이런 투쟁이 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들은 악에 이기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악에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악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세상에 대항하는 것은 무모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에 역행하는 미련한 자 같습니다. 차라리 아마샤처럼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누릴 것도 누리고 즐길 것 즐겨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현명해 보입니다. 왜 꼭 아모스처럼 선지자도 아니면서 목사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죠? 아모스가 이렇게 욕까지 먹어가면서 유별나게 하나님 섬겼어도 이스라엘이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세상은 여전히 악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세상이 뒤집어지나요? 아니요. 야속하겠지만 세상은 그대로인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럼 도대체 뭐하러 아모스는 또 우리는 이 길을 걷느냐는 말이에요. 이 노부부의 답변이 이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저항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했다오. 우리는 악을 이기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악에 저항했지요. 때문에 같이 악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나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제사장이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삼지 않고 웬 엉뚱한 양치기 아모스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을까요? 이게 참 부끄럽고도 불편한 현실이죠. 우리는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이야기하면서도 이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일을 시킬 다른 누군가를 찾아 헤매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아마샤처럼 타이틀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비록 양치기이지만 하나님, 비록 나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저라도 괜찮다면 그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군인들이 잠잠하고 있지만 양치기인 나라도 괜찮다면 내가 나가서 싸우고 싶습니다. 나 비록 오늘 피었다 치는 들풀처럼 초라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것이 있으니